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됨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느니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0장의 내용을 한번 보면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권위의 출처에 대한 논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9절부터 18절까지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풍자하기 위해 악한 농부의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또 19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난 납세 논쟁을 기록하면서 앞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악한 포도원 농부가 바로 자신들임을 알아챈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는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이런 일을 벌였는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그들의 관계를 물리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40절까지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부활 논쟁, 그리고 41절부터 47절까지 예수님의 질문과 또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0장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시간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권위에 대한 논쟁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일은 산헤드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파송된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은 그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구나 바로 이전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유대 종교자들이 곱게 볼 수 없을 뿐더러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들의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예수님의 권위가 실추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 하나에도 대답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 권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 권위가 실추되고, 그래서 자격도 없이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비난과 정죄를 받게 하려고 그들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혹여라도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질문하셔서 자신이 가르치는 권위가 하늘이라 하면 말 그대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께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또다시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 일이 절호의 찬스라고 여겼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을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인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을 멸시하고 핍박해서 결국 죽게 만들었다는 사람들의 그런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도 아니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당시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받게 될 것이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이에 예수님도 그들에게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말 그대로 지도자들이라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인 겁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 찾아가서 굳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들의 행동은 얼핏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자격 없는 사람을 찾고 그를 쫓아내서 성전을 성전답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사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들이 정말 정의로운 척,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다면 애초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다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메시아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혹시나
예수님이 그 메시아는 아닌지 그것을 기대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올바른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다면. 그런데 그들은 전혀 메시아에게,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자신들의 힘, 권력, 소유를 뺏어가는 존재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들 성경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양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유익에만, 자신들의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을 두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수고하고 애써야만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아무리 많은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성도는 그것을 배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 일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과 교회의 재정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기 위해 그 사명으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위해 직분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믿음 없이 직분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안 될 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교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건축하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아는 업체, 자신이 아는 사람 데리고 와서 그에게 공사를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신이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 일어나면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서로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일들 찾아서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건축되었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자신을 위해 교회를 이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절대로 일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홍제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이들이, 믿음 없는 이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현혹할 때 믿음으로 본질을 바라보고 바른 믿음의 길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홍제교회, 그리고 홍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벌써 연말이죠. 연말이면 당회를 포함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사랑하는 홍제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홍제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케 하는 성령의 바람이 그냥 지나쳐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홍제교회만 보면 너무나 기뻐서 늘 우리 위에 함께 머물고 그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 성령이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홍제교회, 그리고 홍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홍제교회 위에 지금 말씀드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위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애쓰고자 하는 그 정욕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분별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홍제교회와 우리 홍제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도구 되어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했던 성전 건축이 마지막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서 선한 결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홍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건강 허락해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시는 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장로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귀한 상급 받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는 이 일에 기도하며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